오늘 벌써 8번째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 2번 남았어요. 그죠? 아쉽죠? 약간 늦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예. 시원섭섭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습니다. 굉장히 참 방대한 양의 성경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고, 또 성경 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치 그냥 어떤 지도를 찾아갈 때 옛날에는 그냥 선으로 이렇게 있다, 요즘 내비게이션 성능이 좋고 또 기종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3D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연결이 이제 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맨 앞부분의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지도 있잖아요. 지도. 네, 지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죠. 이건 계속 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도 여러분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앞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좀 짧게 하고 요 뒤로 이렇게 좀 뒤쪽을 좀 갈게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놓고 세 부분 또 세 부분. 맨 앞에 창조시대, 그죠? 창세기, 창조시대. 4가지 중요한 사건, 뭐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족장시대, 4명의 중요한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00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시대인데, 광야시대 40년, 4권의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광야시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가 펼쳐지죠.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나오죠.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이제 뭐 자신 있게 아마 이제 그림도 그리실 수 있고 아마 설명도 이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면 북이스라엘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1명의 왕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해가지고 19명 왕을 다 우리가 열거하진 않았지만, 가장 저희가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소개를 했던 왕이 이제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왕이 나오고,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 여호람,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4개 정도 이렇게 쭉 펼쳐지고, 마지막에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펼쳐져요. 사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굉장히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냥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영향을 받고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예요. 선지자들의 활동도 가장 악한 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제 왕성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래쪽 멸망 즈음에 요나라든지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제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펼쳐지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586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왕들, 여호사밧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 왕이 화친을 이렇게 펼치고 사돈지간이 되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고, 아달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한참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히스기야 왕 때 사실 이렇게 맞는 이제 그 시즌 거간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도 요간에 이제 활동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참 중요하고 좀 좋은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또 그가 15년 수명 연장하고 나서 그때 이제 므낫세를 낳게 되고 므낫세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의 후반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고 그 아들 아몬이 한 2년 잠깐 통치하고 그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남유다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제 우리가 한참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막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남겨놨던 온갖 우상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정말 아세라 선지자들 막 죽이고 이제 그런 종교 개혁에 어마어마한 아마 남유다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지만 요시야만큼 가장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없었죠. 그렇게 다 청산을 하고 6월절까지 지켰던 그런 모습들. 사실 요시야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았었더라면 남유다의 후반부가 어떻게 됐었을지 모르겠는데 참 아쉽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아래쪽에 애굽하고 저 북쪽에 아수르가 이제 거의 멸망당하고 그 하란이라는 그런 쪽에 모여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바벨론을 맞서기 위해서 이쪽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해변길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괜히 나와서 참전해서 여기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힘을 뺀 이유 때문에 가서 아수르 잔존 세력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무승부 비겼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 사실 힘을 빼지 않았었으면 아마 애굽이 이쪽을 또 장악을 하지 않았었을까 더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바로누고가 내려오다가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놨더니 여호아스 폐위를 시켜버리고 말 잘 듣게 생긴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내려가면서 여호아스는 그냥 데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한참 동안 사실은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애굽의 좀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2차 전투가 605년에 이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는 바벨론이 이겨버리죠.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을 퇴치하고 그 여사를 몰아서 아예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호야김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제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막 했었는데 나중에 말을 잘 안 듣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시 2차로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폐위시키고 아무튼 여호야김이 한번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데리고 가면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긴을 이제 끌고 가는 어제 이제 복잡한 어제 분명히 다 들었던 얘기죠. 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제 앉아 계시는데 어제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했던 얘기입니다. 시드기야 왕 세워놓고 시드기야가 사실 바벨론하고 관계를 제일 잘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사실은 바벨론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펼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끝까지 그렇게 막 결상전까지 안 했었으면 성전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막 공격을 할 때까지 결상전하다가 나중에 약이 박치고 약이 오른 바벨론이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가서 그냥 성전까지도 다 박살을 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또 비밀 통로로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여리고 쪽에서도 붙잡혀가지고 아들들 자기가 보는 데서 아들들 다 목베임 당하고 죽고 자기가 눈 뽑혀가지고 다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구속사적인 섭리들, 역사들이 나와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야긴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37년 동안 옥고를 치렀지만 그 왕 느부갓네살 그 아들 에윌 무로닥이 등극을 했었을 때 유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세워주는 얘기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런 바벨론,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 시대 때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페르시아가 새로 등극을 하고 이제 고레스가 등극을 하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어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어제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남유다가 망하는데 한 번에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그렇게 되죠. 1차 포로 때 와서 다니엘 끌고 가고 2차 포로 때 와서 에스겔, 여호야긴, 모르드게나 아마 그렇게 또 끌고 가고 3차 포로 때 와서 예레미야 이제 활동을 했고 성전 회파하고 예루살렘 멸망 당하죠. 그렇게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8년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70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읍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왕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다른 방법은 이길 수 없다.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를 그 큰 웅장한 그 성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들이 어떤 물을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물이 분명히 그 성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한쪽 물줄기 제일 약한 부분을 그 위쪽을 그냥 탁 막아버려 가지고 그 물줄기를 그냥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줄기가 점점 약화되니까 무릎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돼버리니까 그때 침투를 해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다니엘이 바벨론 처음 1차 포로 때 끌려가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한 3명의 왕을 섬겼고 그리고 고레스 3년 때까지 그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그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의 말씀 거기 아주 똑똑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물이 말라버린다는 어떤 그런 방식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틀림없이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유화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그들을 가서 종교활동도 하고 그리고 너네들이 섬기고자 하는 성전도 짓고 거기에 세금만 잘 내면서 우리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요 그 페르시아도 사실은 얼마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고레스도 한 20몇 년 통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꼴꺽 집어삼켜요. 그리고 그 큰 성읍 자체를 그냥 통으로 아예 그냥 차지를 하고 그 이전서부터 남겨놨던 그 고레스의 어떤 통치나 그런 흔적들을 지울 거는 막 지우고 막 그러는데
고레스의 무덤을 사실은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고레스의 무덤이 굉장히 소탈하게 소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놀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무덤을 그냥 다 없애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문구를 딱 써놨어요. 고레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지만 언젠가 이 지역을 통치할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신 그대여,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이고 당신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장담하지만 내가 세상 떠난 것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게 될 거다. 그렇다고 함부로 이 무덤을 허물지 마라. 당신의 시간 앞에 겸허하라. 뭐 이런 문구를 딱 써놓은 걸 보고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는 그 무덤 묘비를 그냥 다 흩어버리려고 했는데 거기다 자기의 그 망토 그 가운을 벗어서 거기다 덮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페르시아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아들 이제 캄비세스 2세는 아주 정말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추를 좀 해보면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을 포로 귀환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면서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왕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이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그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세상 떠날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환상들이 나와요. 네 생물 물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의 형상이 나오고 두 번째 동물은 곰의 형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표범의 형상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무거운 돌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이거든요. 이거는 뭐 학자들끼리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설 내지는 추측이지만 어쩌면 고레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언도 나중에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제국도 얼마 가지 않고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모습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다 마치 누가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와서 그럴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런 묘비 문구를 써놨다. 이제 그런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우리가 쭉 그려놨던 이 역사의 그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또한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정말 말씀이 희귀했을 그때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을 하시고 사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을 때 소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움, 사사기 시대 때 어떤 반복되는 어떤 패턴처럼 좀 형편이 나아지고 생활이 좀 괜찮아지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섭리와 역사 다 끊어질 것 같지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가 말라버릴 것 같지만 또 요아스는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여호야긴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버릴 것 같지만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릴 것 같지만 세상에 37년 만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석방이 돼서 그 아들 스룹바벨이 또 총독이 돼서 포로기한테 다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냥 단순한 그냥 은혜로서 성경의 이야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은혜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분명히 고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고대의 애굽
그렇죠? 요셉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제국이 이제 애굽과 같은 이집트가 이제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스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또 망했나?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어디 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포로 귀환하고 나서였던 이야기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고 신구약 중간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가야 돼요. 36쪽을 한번 보시죠. 36쪽,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틀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넘어가도 아마 크게 혼동하거나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에스라 앞부분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구약성경 에스라서 한번 보세요. 역대하 다음 에스라 1장에 보면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고 잠깐 그 앞에 맨 앞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거 설명을 안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계속 찜찜하실 수도 있어요. 맨 앞에 한눈에 보는 성경 맨 첫 페이지. 왜 70년인가? 어떻게 카운트해서 70년인가? 자 보세요.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586년에 망하죠. 근데 포로 귀환한 게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망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때까지 계산을 하면 70년이 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맞춰보는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와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를 따져보면 얼추 70년이 되고요. 586년에 3차 포로 끌려가면 성전이 회파되죠.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죠. 근데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면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을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로 계산을 하면 그게 70년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1차 포로 끌려갔을 때에서 1차 포로 귀환했을 때를 계산을 하면 얼추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나중에 70년 말만 70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70년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진도 나가는데도 계속 고민하시고 막 이러면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시 에스라서 본문을 한번 보시고요. 36쪽, 37쪽에 보면 37쪽에 지도가 나와요. 37쪽의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 쪽을 따라서 굉장히 먼 길을 갑니다. 약 1500에서 1600km 정도 됩니다. 1500에서 1600km. 직선 거리는 한 7, 800km 정도 되는데 산악지대도 많고 길이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에서
유프라데스강 그쪽을 끼고 쭉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귀환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하면서 얼씨구나 끌어안고 서로 막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짐 싸고 빨리 그냥 막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귀환자들 명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장, 2장에 보면 약 42,000명? 42,360명. 각 지파별로 명단이 쭉 떠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왜 많이 안 갔을까요? 그냥 그곳 바벨론, 이제 주인이 바뀐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고 살았던 것. 이유가 뭘까요?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곳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문화, 어쩌면 고대 문명에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문화, 문명이 싹 터 있는 그곳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았고,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는 다시 복권이 되고 그 아들 때는 스룹바벨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면,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으면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꽤 괜찮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이미 그곳에서 생활을 잘 털을 잡고 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가슴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빨리 짐 싸자 가자, 남의 집살이 힘들지 않냐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제 19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또 해방 이후에 60년대 70년대 전 세계 막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70년대 초반에도 이민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쉽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일찍부터 그곳에 가서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은 미국 동부나 이런 쪽만 해도 벌써 이민 3세, 4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벌써 이민 3세, 4세 되면 어쩌다가 한국에 한번 갈 수도 있고, 요즘이야 한류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지만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에 대한 향수도 별로 없고, 이름도 다 이제 영어로 쓰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국 혈통 섞였다 뿐이지 그냥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민 역사가 좀 깊은 곳. 제가 있었던 캐나다 밴쿠버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북미주에서 아마 제일 뒤늦게 아마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캐나다 이민 2세라고 해도 굉장히 그게 낯설어요 좀. 그래서 한인교회도 어지간한 한인교회는 다 그냥 한국말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영어랑 바이링구어 다 쓰고 그러긴 하지만 다른 쪽보다는 훨씬 더. 근데 이쪽 페르시아에서 거리도 멀고 그 당시에 무슨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차단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거기서 터를 잡고 생활하기 편하고 교육시설도 좋고 문화생활 잘 향유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맨 땅에 사실 새롭게 개척을 해서 집도 장만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사실 다시 포로 귀환을 해서 온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와서 그냥 텅 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 혼잡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벌써 터를 또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과의 계속된 마찰도 아주 많았고요. 자, 에스라서를 한번 좀 더 볼까요? 에스라서 2장을 한번 보면 2장 64절에 나오네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노래하는 남녀가 말이 노새가 낙타가 나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얼마요 은이 얼마요 막 물품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7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이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빨리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3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쭉 나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9절 후반부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성전 기초를 마련합니다. 10절 이하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곳에 가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았겠죠. 터를 만들고 그것을 개간을 하고 이제 성전 이제 착공식을 시작한다고 해서 테이핑을 끊고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떡도 돌리고 하면서 막 흥겨워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나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고 막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연세가 지긋한 나이 많은 족장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즉 솔로몬의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그 첫 성전을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 화려한 성전, 그 기가 막힌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놓는 그 성전 기초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에 자기네들 기억을 회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끌려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끌려갔다가 70년 거기에서 고생했다가, 물론 남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되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상들이 잘못했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결과로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회파됐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그랬었던 그 예배가 끌려가서 바벨론 70년 있는 동안은 예배 형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명, 20명만 모이면 자기네들의 거처를 만들고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끌려갔었던 그 7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짓고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초라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그래서 그걸 먼 발치에서 들으니 이거는 기뻐하는 소리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막 섞여 있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포로 귀환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백성들의 그런 하나의 어떤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장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누가 나오냐면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과 내용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완전히 혼합 종교, 겉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완전히 짬뽕으로 믹스업 돼가지고 완전히 혈통도 섞이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그 순수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3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주 매정하게 딱 잘라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아주 거절감, 속상함, 아쭈 그래 너희들 제대로 한번 짓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건축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에서 많게는 한 20년 정도 성전이 중단이 돼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중단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털을 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동력이 점차적으로 사그라지고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기네들 지금 살 거처도 잘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습니까? 할 일 있죠. 자기네 집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네 집 져야 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 베우고 뭐 벽돌 잘라가지고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 이제 성전 뭐 해야 되니까 빨리들 모이세요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공동작업이니까 모였지만 시간 지나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슬슬 빠지고 산에 가서 나무 베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좋은 거 있으면 성전 건축하는데 좀 써야 되는데 슬쩍 자기네 집 짓는다고 슬쩍씩 빼돌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아유 이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나중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우리 거 먼저 해놓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꾸만 그런 회의적인 그런 말들이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부분 가지고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라 5장 다시 건축하는 얘기가 5장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세일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저 밑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세스바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했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장각에서
조사해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건 뭐냐 하면 다리오 왕, 고레스는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도 암살당해 죽고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중단되었던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가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됐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이상한 편지를 보내서 지금까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왕이시여, 사실 이 프로젝트는 선대 왕이셨던 고레스 왕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건데 이게 지금 중단되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내리셨던 조서가 있을 겁니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사했더니 실제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6장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해가지고 거기서 찾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면서 6장 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새롭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9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그러니까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결국에는 자기의 페르시아 제국의, 자기의 가족의, 자기의 자녀들의 어떤 신변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저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네들 믿는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릴 수 있게끔 성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하도록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라. 어떤 사람도 이거 막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고레스 선대에 있었던 조서 플러스 다리오 왕이 또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받아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큰 은혜지요, 사실. 그렇죠? 고레스 때 그랬다고 치지만 다리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서 결국에는 성전을 완공하는 얘기가 나와요. 15절,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와, 여러분 굉장히 이제 딱 뭔가 규모가 갖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속상하고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명령하게끔 해서 성전이 잘 구비가 되고 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까지 지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6월절까지 지키게 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까지 지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에스라서는요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차 포로귀환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두 사람이 리더로 포로귀환,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가죠.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중간에 건축이 방해가 됐고 중단이 되었지만 다리오 왕의 조서 그리고 선처를 통해 성전이 완공이 되고 6월절까지 지키게 되고, 그럼 7장 이후는 2차 포로 귀환, 약 2천여 명이 다시 옵니다. 그때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토대로 부흥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흥운동.
율법으로,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말씀에 대한 부흥운동. 그래서 에스라서는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성전을 짓고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는 뭘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느헤미야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죠.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서 아닥사스 왕, 아까는 다리오 왕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또 새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거기서 또 술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똑똑하고 실력 있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총독으로도 임명이 되고 술관원장으로도 임명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 고레스가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아무튼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렇게 끝나고, 다리오 1세, 아까 얘기했던 성전 건축 다시 할 수 있게끔 재건 허락했던 다리오 1세, 이게 일반 역사에서 헬라하고 전투를 했었을 때, 또 마라톤 전쟁 아세요?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을 하는 이제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인데 이제 그거는 에스더서입니다. 그 다음 왕이 그 에스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는 아까 얘기했던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왕,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서 일반 역사에서 나오는데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런 왕이죠. 아하수에로,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관원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거주는 하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거기서 무시를 당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느헤미야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성벽 재건을 하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여기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완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이후에는 또다시 에스라가 율법 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쭉 소개가 돼요. 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얘기예요? 포로 귀환에 섰을 때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에스더서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또 다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만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맥잡기 38쪽. 늘 보면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 또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5편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쭉 그래도 넘겨보고 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잘 아는 신정론, 의인의 고난, 인간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앞에 1장의 욥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한참 욥과 친구들의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장 이후에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나옵니다. 그 38장 이후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케일,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욥의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 기본적인 테마,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욥기, 시편은 150개의 시들이 5권의 독립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지만 사실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 저자 다윗이 아무래도 많고요. 고라의 자손,
솔로몬이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솔로몬의 시는 2편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집을 했냐면 모세오경 1권은 창세기, 인간과 창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 42에서 72편은 출애굽기, 해방과 구속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 다 편집을 했고, 3권은 예배, 레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하는, 4권 민수기, 광야, 방황, 5권은 말씀과 찬양. 그래서 5권 뒷부분에 가면 107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대표적으로 119편이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도 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쭉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말씀을 그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거 세 권은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 정주영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구약을 정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거기 있는 모여있던 학자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세 권의 책이 에스더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은 마지막까지 이거를 하나님 말씀 구약 정경 안에 39권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고민했을 만큼, 아가서는 굉장히 좀 사실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이 과감하게 여과 없이 막 구성이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성으로 그 부분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책은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썼고, 지혜왕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중년기에는 잠언서를 썼고, 생애를 돌아본 말년에 전도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그렇게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선지자들 쭉 42쪽에 보면 선지자들 얘기가 쭉 나오죠. 요엘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왕정시대 선지자, 유다 멸망시기의 선지자, 귀한 후 선지자. 그래서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록이 된, 사실 뭐 요나는 사실 뭐 니느웨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수르하고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남유다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에돔을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왕정시대 선지자들은 좀 그렇게 해서 보시고, 거기서 제일 사실은 뭐 메이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사야겠죠. 이사야. 유다 멸망 시기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유다 말미에 요시야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험한 꼴을 다 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바벨론을 끌려갔었던, 두 번째 바벨론을 끌려갔었을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이건 잘 좀 확실치 않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귀한 후 선지자는 학개스가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맨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여러분 한번 그냥 쭉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다루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좀 여유가 없고요. 58쪽만 한번 좀 보시겠어요? 58쪽. 나중에 혹시 그런 오타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다 보기는 봤지만 여기 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래서 왕손이에요. 왕족이에요. 스바냐,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요시야라고 잘못 적혀 있습니다. 그게 요시야가 아니라 스바냐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스바냐,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에서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적인 것들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 보면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70년 만에 망한다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자는 생각.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간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8장 그 뒷부분에 보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을 막 봅니다. 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겠어요? 근데 세상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짓게끔 하고 중단되었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막 물건들 다 쓰게끔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결국에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예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메시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다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개, 스가랴는 제사장이고. 자, 64쪽으로 한번 보세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64쪽 펴시고, 그리고 성경도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는 4장밖에 없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그럼 저를 보세요. 포로 시대 때 끌려갔죠. 포로 시대 때 끌려갔을 때 다니엘, 에스겔 있었죠. 포로 귀환해서 아까 누가 있었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뭐 있었죠. 성전 지연됐을 때 두 선지자 누구죠? 학개, 스가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나서 거의 동시대 사람. 근데 이 말라기 주제가 뭔가, 기록 목적이 뭔가. 자,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회개 쫓고. 배경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생활. 비록 포로 귀환은 했지만 독립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를 주었지만 독립을 허락한 건 아니에요. 세금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자치권이 허락됐지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총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 돼요. 경제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계속되는 가뭄들, 병충해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황폐해서 먹을 게 아주 딸리는 그런 상황. 종교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538년 포로 귀환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 왕국 도래. 이사야서는 벌써 이미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게 400년이니까 거의 한 300년 전, 3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했고 포로 귀환이 됐고 성전까지 졌고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도 그런 소망을 품고 성전까지 다 지었는데 이건 웬걸, 무슨 메시아가 와.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무의미함 속에서 형식화되어가는 백성들. 여러분 희한하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으로 끌려가죠. 거기서 출애굽하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절대로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속삭이고. 솔로몬 이후에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상 숭배. 남유다도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요시야 때 갖다 버린 그 우상 잔재들만 아마 헤아려봐도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말하면 뭐 문화적인 뭐 이런 가치들도 있고 좀 나름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머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서서 그렇게 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 보면 또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민족 공동체 회복을 사모했던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은 없지만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자기들끼리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포로귀환을 해서 성전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더 이상 우상숭배를 안 해요.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해요. 사마리아 거기 막 있던 막 잡족들이 자기네들이 같이 도와주겠다 어쩐다 하지만 노땡큐 하면서 아주 배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때 아마 역대상 역대하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냐, 성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제사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화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지쳐버렸어요. 도대체 오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는가?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계속해서 정말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회적인 여러 배경들도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마지막 책 55절 중에 47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체 길지 않은데 거기서 47절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같이 여호와가 말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구약의 말라기서만큼 정말 민낯과 같은 하나님의 그냥 속내가 그냥 여지없이 드러나는 책도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 아프게 하고, 이제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그 열정이 식고, 이제는 열심히 꼬박꼬박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도 없고,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제사 드린 것도 굉장히 귀찮아하고, 예물도 정말 가려서 이렇게 드렸던 첫 마음 다 잃어버리고, 좋은 것, 쓸만한 건 자기네들이 다 챙기고 정말 허접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너무 정말 마음이 상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바로 그런 형식이에요. 1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알지? 요즘 우리 사이가 지금 많이 식어졌고 권태기가 있고 대면대면하지만, 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 것 알지? 그러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했다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 상해서 말도 좀 안 하고 뭐 그러다가 그래도 손 한번 딱 잡고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 거에서 싹 풀어져야 되는데 당신이 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면 세상에 이길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대사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눈도 마주보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냥 속에 담은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랑했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합니까? 하면서 또 말대꾸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잖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더럽게 했다고 합니까? 말대꾸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야 그거 너희들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그가 너희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진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너희들 왜 나한테 기도하고 은혜 내려달라고 하고 복 내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꼴을 좀 봐라. 꼴을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야 그거 다 헛된 제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않겠다.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야 너희 아니면 내가 영광을 못 받을 줄 아냐?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코숨치고 훔침을 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고 서운하신 거예요. 서운해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지 않아요. 2장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하나님께서 막 위협도 하시고 막 화를 내셔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오 하나님도 그냥 막 성격이 있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화나시니까 그냥 같이 나도 못할 게 뭐 있냐 하면서 막 같이 그렇게 하시는 그 얘기들이요 쭉 나오는 거예요. 17절 가까이 17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는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하신 김에 막 있는 말씀을 다 하셔요. 3장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7절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 참. 곧 11절 앞으로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말씀 되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나 여호와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거든요. 테스트해봐라.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알고 진실을 알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그거죠. 11조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그런 거예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그 말씀에 대한 막 반감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무튼 그 마음을 중심을 잡고 말씀하시면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2절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너희 발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4장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몇몇 구절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걸 딱딱 뽑기 하듯이 그냥 뽑아서 아유 이거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보지만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봐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한 말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몇시 하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만하면 됐지 이 없는 살림에 이 정도면 뭐 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참 째째하시네 그걸 또 다 기억하셔서 말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관계가 막 틀어지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5절 6절 구약의 맨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꽝 하면서 구약이 닫혀버렸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이거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사실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히브리어 마지막 단어는요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여호와의 존재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다 진멸하라.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게끔 중의적인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전쟁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가 그냥 막 그런 의미로서도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구별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분산시키고 다 제거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신약의 맨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역시 신약이 좋아. 역시 신약은 은혜로 끝나는데 구약은 말이야 이게 이래서 구약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4장에서 그냥 딱 멈춰버려요. 왜? 하나님 화가 나신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건 사실이라고요. 말씀하시면 그냥 들을 것이지. 아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헉헉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멸시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하면서 계속 말대꾸를 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박따박 누가 그렇게 말대꾸하고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버리죠. 마음도 상하고. 아유 됐다 됐어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색한 침묵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책 한 장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이네 이거 했지만 400년이 지나가네. 400년간의 침묵기. 신구약 중반세.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경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며 때론 예후를 통해서 막 아합 뭐 바알 선지자를 뭐 물리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아무튼 성전 포로 귀환하고 성전 만들고 뭐 이래까지 사랑했는데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못하시고 침묵.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겠나? 400년간 고민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직접.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 달려 그냥 죽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절절한 그런 마음들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연결이 되지만 오늘 이 부분은 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년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알 수가 없으니까요. 66쪽을 한번 봅시다. 66쪽. 이제 오늘만 잘 참으면 머리 아픈 거는 좀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까지도 그 옆에 잘 했으니까 그냥 기록하시고 한번 잘 들으시고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까먹으셔야 또 제가 다음에 또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기억을 하셔서 목사님 지난번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지 마시고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구약 중간기 페르시아 제국. 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가 딱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따로 옆에다 두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돼? 신구약 중간기를 보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이후에 끊임없는 정복전 정책을 펼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 내지는 욕심. 그래서 남유다를 넘어서 애굽, 이집트를 넘어서 그리스, 아테네 막 그쪽까지도 막 욕심을 펼쳐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를 침략을 하는데 몇 번의 침략 속에서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쪽은 해상국가예요. 해상국가. 그래서 여러 또 다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어떤 폴리스처럼 나뉘어져 있는 그런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시 공동체인데 너무 얕봤던 거죠.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원정길을 떠나서 언제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해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라미 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 역사의 4대 해전이 있죠. 거기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비 그때 뭐 어마어마한 저 아프리카서부터 인도까지 127주를 막 그렇게 했고 이제 그리스까지 집어삼키려고 했다가 너무 지나치게 과신해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그렇게 하면서 페르시아가 급격하게 쇠퇴를 해요. 아까 아닥사스다 있었죠. 느헤미야 총독 당시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오 2세, 다리오 3세 때 결국에는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그리스, 헬라에는 문화와 철학이 융성했어요.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오리엔탈 문화,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주의, 인본주의, 미를 숭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문화를 융성시키는 코인의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의 국제화를 막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헬라 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왕이죠.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를 결국에는 정복을 합니다. BC 336년에 알렉산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년 후에 페르시아를 격파를 합니다. 이제 약관 20살에.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10년 또는 12년 정도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이집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거의 인도까지 정복하다가 그 원정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사망을 해요. 33살, 32살 였댔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들. 이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가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계보를 잇는 그 철학을 잘 습득을 한 그냥 막 무식하고 막무가내의 어떤 그런 폭정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고 자국의 어떤 문화도 보존해주고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펼쳐나갔던 왕인데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엄청난 제국을 확장을 시켰는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느 한 인물이 그 넓은 영토를 다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 중에 4명의 장수가 헬라 제국을 4단계로 4부분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그냥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은 그런 지도입니다. 제일 넓은 영역이 이제 셀류커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 지역까지 다스렸던 사람이 셀류커스고, 프톨레미가 이제 이집트 쪽과 나일강 유역 그쪽을 이제 치리를 했고요. 카산더, 그리스와 마케도냐 본토 쪽, 제일 적죠. 초록색으로 돼 있는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코스가 소아시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정에 나오는 소아시아, 뭐 에베소랑 저쪽 터키 북쪽 지역까지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4지역이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저 초록색하고 저 위쪽에 리시마코스는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인데 나일강 유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느 쪽에 속했는가? 위치적으로는 셀류커스 쪽에 속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집트 쪽 프톨레미 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 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프톨레미와 셀류커스하고도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 통치를 받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팔레스틴 그 지역을 두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에는 셀류커스가 아니라 이제 프톨레미가 아니라 셀류커스 쪽으로 그냥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제 요걸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여기 지금 이제 다 있어요.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두고 다투고 처음에는 이집트 쪽에 합병이 됐다가 198년에 셀류커스 왕조 쪽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셀류커스 왕조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다시 왔다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헬라 제국 그리고는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는데 여러 왕조의 또 통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기억해야 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면 그 힘든 거예요. 지역이 저렇게 넓은데 그냥 자율권도 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세금만 잘 수탈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믿는 뭐 종교나 뭐 이런 분 믿게끔 하면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열렬한 헬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에
히브리 사상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헬라 제국의 그 사상을 그냥 막 주입시키려고 지나치게 거기다가 강조를 해요. 유대인들만 학대합니다. 학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부정한 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줄 쫙 세워놓고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막 강제로 막 먹이는, 마다하죠. 그럼 막 죽이는 거.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할례 금지, 그것도 막 금지시키고, 율법을 금지시키고, 신성 모독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놨던 그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숭배를 가고, 거기다가 돼지를 거기 세상에 잡고 피를 막 뿌리고. 그러니 아무리 힘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이 포로기한했던 민족이라도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지 않냐, 우리도 뭔가 저항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게 마타디아스와 그 5 아들이 주동 세력이 됩니다. 그걸 마카비안이라고 얘기해요. 그 5 아들 중에 넷째 아들 별명이 마카비오, 두드리는 망치라는 뜻, 강력한 그런 저항을 합니다. 강력한 저항을 해요. 이 에피파네스가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을 그 당시 학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이 나요. 어떤 어머니가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줄줄이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7 아들을 회유를 시키고 본보기로 뭔가를 하려고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기름을 붓고 그걸 달군 다음에 너네 그 신앙을 저버린다고 약속해라, 내가 살려줄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 지킨다, 저항하고 막 그러니까 맏아들서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혀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그냥 온갖 악한 짓을 해요. 보는 데서. 둘째 나와 똑같이 물어보고, 셋째, 넷째 나, 6째 아들까지 다 그 짓을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7째 아들, 이 아들 어떻게 할래?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하나 남았는데 빨리 회유해라. 그래서 거절하고 정말 그 신앙을 내가 저버린다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해줄게. 당신하고 막내 아들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회유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가서 히브리 말로, 아들아, 끝까지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형들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순교해라. 그래서 더 잔혹하게 그 7번째 아들,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눈앞에서 아들 7이 다 죽는 모습을,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도 결국에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카비안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거기서 이긴 거예요. 거기서 이겼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그 일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을 얻어냅니다. 독립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바벨론 끌려갔죠. 페르시아 자유를 얻었지만 나름대로 속국이 되어 있었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이게 586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이에요? 거의 뭐 400 가까이. 그래서 그때 독립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못 가요. 왜 그랬는가? 왕조가 세워졌어요. 약 50여 년 또는 뭐 한 30여 년, 40여 년 지났을 때 자기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전통을 아론의 후손이 아닌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역량이 있었고 거기서 공헌을 했었던 그 마카비안 그 라인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행사하겠다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거기서 부딪혀요. 그런 사이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한 표현들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뭡니까? 유대사상과 율법을 수호하는 무리. 사도계파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만연했던 헬라 사상, 헬레니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융통성에 받아들이자 하는 어떤 그런 현대 좀 문화적인 거, 현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이제 좀 받아들이자. 너무 히브리 사상과 문화의 뭐 그런 종교적인 것만 너무 고수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 어간에 로마가 전 통치를 다 해버려요. 그 네 개로 나뉘어졌던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솔문 왕조 쪽에 있었던 헤롯 사실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정치적인 술수아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분봉왕의 칭호를 받고 아예 유대 왕으로 털커덕 등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독립 국가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 대표로서 이제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으로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 헤롯이 왕으로 자기가 해임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의 어떤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하니까 그 사람 어디 있냐? 어디 태어났냐?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나도 가서 그럼 경배하게 해놓고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 일대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애들 다 죽이는 바로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환이 좋으면서 사람들을 압박을 하지만 채찍과 당근처럼 그 당시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막 그 회파가 되고 부정하게 되고 막 엉망이 된 그 성전을 자기가 로마 정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새롭게 성전 건축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줄게 라고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계속 사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의 분봉왕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성전을 다시 그러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저만한 리더도 없지 않나? 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 버렸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였던 그런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이야기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로마 시대가 펼쳐졌고 언어가 통일이 됐고 더 이상 이제 대적할 그런 세력들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페르시아하고 또 헬라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몇 차례 걸쳐서 한 번은 이쪽이고 한 번은 저쪽이고 거기서 또 4분 오열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는 로마가 전체를 다 통합해서 통치를 하니까 더 이상 적이 없는 거예요. 맞설 수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적인 통일 국가, 말은 평화적인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만 로마 황제의 어떤 주권과 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어떤, 이미 헬라어로 언어가 다 통일이 됐고 가는 곳곳마다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들을 다 닦아 놓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굉장히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러니까 국고가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뭐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는 사치와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그런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뭔가 좀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 헬레니즘 굉장히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의 큰 그 넓은 지역의 한 부분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예루살렘, 거기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막 들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이미 다 형성이 됐던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됐죠. 길도 잘 닦여져 있었죠. 사람들이 사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갈망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막 생기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죠. 메시아 도래가 그냥 오시지,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 그리고 오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어떤 상황인가 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확 펼쳐져 나간 거예요. 사실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언제 다룰 시간은 없어요. 내일과 모레 2번 남았지만 이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 이후의 내용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또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흥망성쇠를 반복했던 엄청난 제국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소멸해버리더라. 결국에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실권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놓더라.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도 담겨져 있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사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더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셨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정말 망해서 끌려갔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너무나도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투덜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이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위선적으로 비춰질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본심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구약 중간기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봅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하나님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과 왕조와 그런 왕들의 흥망성쇠를 저희들이 보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번 남은 이 성경의 맺잡기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 최선의 집중을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